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선교사들 추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 사모님하고 행단계 출신 선교사님 같이 중국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공안에 들켜가지고 지금 추방당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못 전한 것을 우리 그 중국인들이 장사 때문에 우리나라 나오시는데 얼마나 복음질 좋습니까, 그죠? 우리 안자 목사님 정말로 귀한 사실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 그래요. 예, 그럼 박수로 예, 박수. 안정환 목사님, 정말 연주가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셨죠? 제가 친교에서 매번 그 연주하실 때 이렇게 들으면서 봤는데 항상 한결같이 필요한 때 그 부탁하면은 꼭 연주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모습을 또 이렇게 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지도력 훈련원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늘 이렇게 귀한 연주로 축복되게 해주셔서 안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축복이.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세요. 안 목사님. 저는 이 마이크는 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끄고 이것만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모님과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는 그 당시 실제 그 7지역 교회들이었었습니다.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7은 온전 숫자이며 여기에 7교회는 교회사의 한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을 하는 보여주는 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교회는 현재도 이와 같이 7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7가지 그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은 그 교회를 아시고 지금 그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는 반드시 칭찬할 일이 있으면은 꼭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할 일이 없으면은 칭찬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으시면은 꼭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권면하십니다. 권면하시고는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를 이렇게 들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나누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5번째 4대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4대 교회의 그 전반 서론격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사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이미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제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셔서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클리시아, call out assembly, 목적을 위하여서 불러낸 무리라. 나중에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에 우주적인 교회라는 건 교회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었을 때 그 당시 1967년, 68년 이랬거든요. 이때 경향이 이랬었습니다. 예수는 좋고 Yes, Jesus, but no church. 청교가 돼. 이런 상황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의 현실적인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기에 그 당시 엘머 타운스 박사가 쓴 그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선데이스쿨, 10 largest Sunday School 교회, 그 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 fastest growing church, 미국의 가장 빨리 급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썼는데, 그때 우리 Baptist Bible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 교제 운동에 보니까 6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6교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 처치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도 침례교회였습니다. 3교회가.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그 9교회가 침례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급성장하는 이 10 fastest growing churches in America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독립침례교회, 우리도 교파는 아닙니다. 이 독립침례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또 후배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신학교로 하고 후원하고 이것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여기에 그래서 펠로십입니다. 코이노니아, 디노미네이션이 아닙니다. 이렇듯 많은 교파들은 교파가 교회입니다. 디노미네이션이. 그러나 그래서 지교회라는 말 씁니다. 무슨 회 그리고 지교회. 개척하고 개척적이고 선교처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 교회가 있는가? 성경을 찾아볼 때 그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67년에 갔었을 때 가서 제일 먼저 했던 분이 우리 강석교회 개척을 하는데 김석규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레리 채플 목사님, 지금 폴 채플 목사님 아버지요. 그분이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알래스카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1967년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 레리 채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 댁에서 제가 일주일을 머물고 그분과 함께 전도를 가고 했어요. 그때 폴 채플 목사님의 랭캐스터에 그분이 5살이셨어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엘머 타운스 박사의 10 fastest growing 처치 중에 하나가 바로 레리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그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서 그때요 26이었어요. 저는 29이었고 그런데 날마다 구령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급성장하는 교회로 됐어요. 제가 토요일이면은 전부 구령하러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건이 맞아서 어떤 데는 거기도 이렇다면은 이 울타리 트여 있는데 들어가 허락 안 합니다. 장애거리만 찾아서 이 집은 못하겠다 한다면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집사님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나보다도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은 거죠. 그게 나보다 연세가 좀 더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내 그 가슴에 남아있는 말을 했어요. I'm willing to die for my pastor. 나는 내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런 그 로열티. 이렇다면 이런 그 로열티가 그 교회를 그처럼 성장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는데 쓰임되었던 바로 그 교회구나. 그래서 일주일을 내내 그분하고 구령하러 가거나 그리고 전도 같은 분이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야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선교를 하고 우리 강석교회를 이제 그분이 4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때 폴 채플 목사님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여기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구 선수도 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를 많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5살 됐는데요. 저보고 내가 그 집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말하게, 패스터 킴,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분에게 주님 앞에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45살. 예, 아니 실제로 그때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나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영향력, 이렇다면 그 어린 나이도 이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진지하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대한 그 중요성,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판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아마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여기에 본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2차 선교 여행은 트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 실라, 주 사역하는 분이 디모데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간 게 데살로니카에 갔습니다. 저는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한 번 실제 그 도시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교회를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왜 우리 순보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19절 20절 이야기하고 난 후에 거기에 또 뭐냐면은 믿음, 사랑, 소망, 선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여기 1장 그 2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항상 하나님께 너희 무리를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여기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하였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making mentions of you in our prayers 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언급했다 이렇게 한 번을 위해서 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들의 이름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간밤에도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본이 됐고 그리고 왜 이 교회를 감사했고 그리고 왜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럴 때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회개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the works라고 그랬어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고는 희생이에요. 여기 원어의 수고의 뜻은 우리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고는 이런 거지 않아요? 탈진하기까지 애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4장 15절에 우리 통역자들하고 잠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적으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be diligent라고도 했고요, take pains 이 일을 이 모든 일에 고통을 견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meditate upon these things 그러면서 give thyself wholly to them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진보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젊고 또 나이가 많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여기에 진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이것은 뭐 휴식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24시간 여러분 무릎 꿇고 계시는가요? 그런 거죠. 우리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보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를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었어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들이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인내하는 데 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용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이처럼 농사하는 농부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소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붙었어요. 예, 선교에서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 다음에 아가야는 아덴, 고린도 이렇게 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행인데 여기에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갔어요. 예, 이렇게 나갔어요.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이는 복음을 내보냈고 선교하였다. 그 교회, 그 지역에서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 이런 걸 보고 본이 되는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라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어떤 분이 왜 믿음, 사랑, 소망, 선교라고 이렇게 붙였는가? 이것은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본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나 이렇게 증거했던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간략하게, 물론 이것을 더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이 테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는 교회였고, 그뿐만 아니라 테살로니가 교회는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였고, 이들은 사랑할 것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였고, 그러나 더 풍성히 사랑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그 1, 2부에서 진정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 평가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일 건가?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첫째, 그 터가 파운데이션, 기초가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세워야 되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영원히 가치를 남는 어떤 강해자들은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도 하고, 은은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했고, 보석은 그 예수님이 예를 든 걸 통해서 여기 보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하튼 간에 영원히 같이 남을 수 있는 재료로 그걸 건축하고 있나?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것은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정 세키나의 영광 구약에 그 있던 것처럼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런 교회로 세워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사대교회의 지난번에 서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에서 이 8쪽, 7쪽의 맨 밑에 거기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관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주님이 보시는 이 교회라면은 행동심리학이 있죠. 행동과학이라는 이것은 관찰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진취적이고 효과적인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도 둘씩 보냈지만은 반드시 돌아와서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럴 때 내가 그런데 묘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교회 사자에게 그 리더에게 이야기를 매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 책임 뭐다 각기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각기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직고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는 유기체요, 교회는 조직입니다. Organism and organization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관찰돼야 한다. 주님이 관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 삶이 관찰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여기 밑에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소위 위대한 교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8쪽으로 넘기시면은 Dr. Vance Havner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크게 쓰이시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이 사역에 4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그 써놓은 전부 M자로 시작을 이제 영어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M자로 통일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개별적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운동이 됩니다. 무브먼트. 우리가 그 독립침례 교회들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 개교로 있다가 여기에 무브먼트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친교회, Baptist Bible Fellowship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선교를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단계의 사역에서 기계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계같이 움직여내다 머신, 기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 동구 유럽에 가서 관광을 보면은 교회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히랍 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많은 로마 천주교하고 저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은 문자 그대로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그대로 와서 여기에 기념물이 됐어요. 한때 찬란했던 그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이런 그 모습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엘머 타운스 박사도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역사 속에서 변천해 가는 과정에 교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네 과정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 종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세트 엘머 타운스 박사의 그 책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소셜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사회 순환, 소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파가 있어요. 그러다가 종파가 어떤 이렇게 해야 되나? 종파가 제도화됩니다. 인스티튜션이 돼요. 인스티튜션 제도화돼요. 모두 제도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그런데 그게 바로 교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denomination이죠. denomination. 네. 이렇게 되죠. denomination. 교파가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이 퇴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퇴락의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서 depravity죠. 여기는 depravity. 퇴락의 과정. 그리고는 다시 종파로 간다. 이게 소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회 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는 중에서도 이 사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가고 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보다도 ready to die 또는 about to die 영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죽게 됐다. 그 중에 그런데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룩한 소원은 강렬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정말 어떤 거룩한 소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평가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열망이 없이 영혼을 어떻게 개척하고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목회 현장에서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대교회는 기념비 단계였으나 소망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심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즘 이렇다면 교회도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은 일정한 기간만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목회와 신학도 또 월간 목회도 나중에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분들 이제 하나 목소리를 내요. 지난번에 대담하는데도 이동훈 목사도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일의 흐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것에 세워지지 않는 흐름, 이것은 나중에 방탕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독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것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하는 일.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 이것은 인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 그 순간에라도 여기에 지금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소망은 있다. 항상 왜 그러냐면은 교회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골로새 교회에 제설 혼합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첨성술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우리는 성교도 그 성서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문화라면, 어긋나지 않는 문화라면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와 반대되는 문화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6번에 보시면은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계시록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여기에 그 7영과 7별, 그 2번에 1번에 1번은 7영에서 7은 충만한 또 안전함을, 온전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성서적인 숫자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누머러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계시록 같은데 숫자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비유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이 성경이 성경을 풀이해서 이렇게 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7영, 또 7별, 그렇죠?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은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며 생명은 사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 3번에 하나님의 7영은 7등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7눈으로 묘사했다. 그게 바로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대교회를 볼 때 내가 관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테그리티, 우리 사역에서 인테그리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말씀 앞에서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걸 곱하기 100을 해봐라. 얼마나 타락될 것인가. 이렇게 경고.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경고하는 게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숫자죠. 7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식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5분만 더 하고 간식하도록 할게요. 하고 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또는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뿔은 보통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 권세, 그 7 눈, 온전히 다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7 영. 지금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 2장 3장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들림을 당해서 그 앞에서 여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부터 계속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환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그분이 세우시고 또 영원한 세계로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그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예언서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제대로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기에 보시죠. 그쪽에 교회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임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게 2가지가 있죠. 우선 하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물론 회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은 은혜의 영인데 은혜 없지를 못해요. 그럼 성령이 근심해요. 이 근심한다고 하는 애정스러워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부터 나요. 어떤 적이 되면. 그러나 사랑하면은 고통이 마음에 아프대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슬퍼져요. 화부터 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인데 거짓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근심돼요. 하나님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에 적인데 소멸하지 말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체면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안 하면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은 이거는 성령을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라 코엔치 불길을 끈다라는 이야기예요. 불길을 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강력한 부담을 가졌는데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여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다 하시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예, 그 관계가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고 간식 하고. 저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제도화 그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제도화. 제도화, institution, 제도화 된다. 이게 이렇다면은 뭐랄까 경직된 조직화된다. 뭐 이렇게 가서 과정이 시작을 합니다. 그 소셜 사이클이라고 해서 엘머 타운스 박사의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그게 돼서 이 교파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를 이뤘던 선배 목사님들이 남침례교에서 나와서요.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이 이원회를 없애는 일을 했어요. 제도화돼서 너무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해가지고 제도화돼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역사 속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알 때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미래를 받아보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